오늘은 시편 15편. 시편 15편 했는데 앞에 뭐인지 모르겠죠. 다 까먹었죠. 그죠? 생각 안 날 거예요. 생각도 괜찮아요. 나름 금요일날 해가지고. 시편 15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장막이나 주의 성산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제 천국을 말하죠. 주님이 거하시는 곳, 그러니까 천국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신약적으로 바라 말하면 왜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서 머무르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뒤에 쭉 나오는 걸 보면 이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멸시하지 않고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이런 얘기들을 보면 또 누가 떠오르잖아요, 그죠? 남을 허물하고 악을 행하고 비방하고 이런 얘기도 떠오르고 거짓말하고 다 떠오르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주의 장막이나 성산에 머물기 위해서 이런 모든 그 뒤에 나온 이야기들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인간의 자연스러운 이제 본능이에요. 주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러이러한 계명들을 이런 항목들을 다 지켜야 되는구나. 그렇게 보통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이제 심성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성경을 보는 우리의 눈을 의심해야 돼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는 게 맞나? 왜냐하면 여기 말씀은 너무 명확하잖아요.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겠는가라고 말해놓고 뒤에서는 이런 항목들을 쭉 말하니까 이런 항목을 다 지키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보다. 그러면 이런 항목들을 내가 실천을 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의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입장이고 이게 이제 거꾸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냐 하면은 이 뒤에 항목들을 쭉 보는 순간 이건 절망이다. 이 항목들을 다 실천해서 주의 장막이나 성산에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나부터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냐 물어볼 때 성령으로 보게 되면 주님 저는 주의 장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실존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죠. 그때 나오는 고백이 이제 그 세리처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하는 그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누구고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것은 이 모든 계명 자체를 다 성취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예수님만 주의 성산에 들어갈 수가 있죠. 나머지 모든 인간들은 다 똑같아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100보 50보고 뭐 겨 묻은 게 똥 묻은 게 그런 것처럼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머리를 쓰냐 하면 본능적으로 정직하게 한다고 하는 여기 정직이라는 개념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정직이라는 개념을 따로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웃 비방하지 않고 말한다면 이제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웃 비방하지 않는 정도를 설정하는 거죠. 세팅을 해서 나는 쟤보다는 정직해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정직을 챙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시도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시도하는 거예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내 자리를 잡는다. 그러니까 끝없이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우리의 좌표를 찍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저는 쟤보다는 내가 낫잖아요. 하고 이제 그 비교를 통한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죠.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인 계속.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절대평가라는 거죠. 그 절대평가의 결론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절대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이룰 수 있지? 이렇게 봤을 때 아무도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거. 결국은 천국 들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그런 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뭐라더라? 대상 없음 그런 거 있죠. 수상자 없음 그런 것처럼 그해 응모한 사람은 전부 다 실력이
그들이 봤을 때 미달이라서 결국 그의 수상자를 안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기들의 그 상해의 어떤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기준을 설정해 놓으신 다음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을 말하며 쭉 했는데 다들 해보겠다고 막 나름대로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탈락일 거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 공에 못 이른다는 그 말씀처럼 아무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근데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게 이제 교회예요. 교회에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어때요? 이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됐고 바울을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됐어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가 한 말이 뭐였어요? 율법의 의로는 자기가 흠이 없다 했잖아요. 흠이 없다고. 그게 이제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어요. 근데 다시 말하면 이제 상대적인 평가에 의해서 타인과 비교해서 타인들이 세워놓은 율법적인 그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면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건지 세부적인 사항이 사실 성경에 안 나와 있거든요.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고 하면 이웃 비방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세부적인 기준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게 비방하지 않는 건지 뭐 정직한 충고가 그런 건지 뭐 명확치 않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볼 때는 성경책이 있으면 요만큼 성경 구절이 있고 다 여백이에요. 여기가 앉아갖고 뭐 하냐 하면은 근데 내부를 공경하라고 나와 있면 부모 공경이란 무엇인가 그거를 3시간 동안 토론해요. 막 다 적어요. 다 그렇게 랍비들이 확정해 놓은 세부 사항들 그걸 지키는 것으로 그들이 이제 율법 지킨 경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율법으로 흠없다는 그 말은 말하자면 이제 탈무드나 미슈나처럼 율법 해설서에 나와 있는 세부 규정을 지켰다라는 의미거든요.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상대 평가죠. 결국은 부모님께 매일매일 전화드린 사람하고 한 달에 한 번 전화드린 사람하고 누가 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이 공경하는 사람이지. 매일매일 안부 전화드린 사람이. 예전에 그 어떤 목사님이 있어. 그 목사님 이름 이제 먹었다. 그 목사님 유명한 분인데 그분은 매일마다 차를 타고 집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고 인사를 드리고 왔어요. 물안 인사를. 그것을 자랑스레 말하는 분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그런 것이 부모 공경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럼 나머지는 다 한 달에 한 번 전화 겨우 할까 말까 한 사람들은 다 그냥 죄인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의롭지. 자기 자신은 의로운 확정이 됐지만 나머지 거기 성중 그때 무슨 세미나였는데 나머지 목사님들 100명은 다 이제 불효자 된 거예요. 자기는 이제 효자가 된 거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절대 평가에 도달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마치 값싼 뭐 그런 문구로 학생들 이렇게 유혹하는 어떤 학교의 그 홍보 문구처럼 말이죠. 어떤 건지 말을 못하겠는데 그런 것처럼 이 말하자면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을 교회에 모집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복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천국을 팔고 축복을 팔고 뭐 그런 거예요. 조건은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지키느냐 하고 이제 뭐 교회에서 말하는 기준 들어보면 주일날 잘 교회 나오고 헌금 잘하고 뭐 그 정도면 훌륭한 교인이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 기준에는 다 도달이 안 돼. 그냥 그 사설 학원처럼 거기에 모여든 그 집단 가운데에서는 그들이 정직하고 의롭겠지. 대단한 사람이겠죠. 흠없는 사람이겠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흠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자매 예를 들어서 뭐 사설 학원에 한번 이렇게 갔는데 그 사설 학원끼리 모여서 뭐 대회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 가면 진짜 얼척없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 학원 내에서는 걔가 다 막 에이스라는 거지. 근데 교수가 들어보니까 저건 에이스가 아닌데 학원 내에서 그냥 우쭈쭈 막 세워주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쨌든 걔가 학원 나와야 돈 나오니까. 근데 정말 기본도 안 돼 있고 저렇게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많을 거 아니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택도 없는 논리들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복받을 수 있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 시편 10편 말씀에 의하면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사실 아무도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기준들을 보면 다 탈락이에요. 그 결론은 뭐냐 하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이런 기준들을 최종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다 이루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잠깐 읽으면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같은 경우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17장 거기 예를 들어서 4절 말씀 보면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롭게 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을 예수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할 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걸 다 이루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됐다는 그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본인의 증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 보면 빌립보서는 바울의 고백인데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거기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3장 6절에 보면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사도 바울이 흠이 없었어요. 율법적 기준을 봤을 때는 아까 말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근데 그 뒤에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리고 8절 끝에 보면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본인이 했었던 율법적인 그 모든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배설물처럼 아무 쓸데없었다는 거지. 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은, 루트는 다른 데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루트는 다른 길에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옆길을 지금 막 판 거야. 헛된 길을.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내일 모레 부도날 주식을 지금 왕창 대량 구매한 거예요. 내일 모레 다 쓰레기예요. 그런 것처럼 율법적인 그 자기가 생각하는 율법적인 의로 단장했었던 그 단장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라는 거지. 그걸 이제 뒤늦게 안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행함,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지혜 이게 다 그냥 쓰레기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실을 계속 성경은 증거해요. 어떻게 볼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한 우리의 실상이 드러난다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근데 성령 없이 육신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이걸 지켜야지. 이걸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의 장막에 내가 머물러야지. 이런 생각을 품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뭐 뒤에 나올 이 모든 내용 자체가 다 예수님에 의해서 이게 성취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나 뭐 있잖아요. 이삭이나 참고한 사람들. 그들 어떻게 간 거냐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기준대로 말하자면 하나님들 갈 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 그런 사람들은 이 기준으로 간 게 아닌 거예요. 이런 루트를 본인들이 따라간 것이 아닌 거죠. 다른 길을 간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사도 바울 다 마찬가지지만 율법적인 루트를 따라 자기를 단장함으로 하나님을 한 그것이 아니고 다른 길로. 그 다른 길이 뭐예요? 다른 길이? 그 다른 길이 이제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길로 따라가는 거죠. 따라간다는 말도 사실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로 예수님 본인이 우리를 잡아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가끔 제가 옛날에 했던 말 기억나는지 모르겠죠. 신데렐라 구두 기억나죠? 신데렐라가 왕자랑 춤추다가 구두 한 짝 벗어놓고 도망갔단 말이지. 시간 내에 이제 집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왕자가 구두를 갖고 이제 온 나라를 헤매는 거 아니에요. 주인 찾으려고. 그런 것처럼 이미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 속에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으러 오는 과정인데 그 찾으러 오는 그 구두가 뭐냐? 그 구두가 여기 말하는 율법적인 구두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성취했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구두를 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 신발 신어봐라. 자기 자신의 기준을 맞춰서 막 그냥 그 언니들처럼 말이죠. 발이 큰데 발을 막 구겨서 이제 그 의류구두에 발을 넣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안 되는 건데,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안 되는 건데 계속 그 율법적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기준에 취하겠다고 막 시도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시도하는 모든 기준 자체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게 정신승리. 본인이 본인 그 자아 도취 빠져가지고서 본인이 결심하고 있으니까, 일에 두번 금식하고 있으니까, 이런 나의 어떤 성실함이 될 거라고 이제 그냥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이렇게 내가 주님 말씀 사랑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간다라고 하는 그 자아 도취적 믿음이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성령에 의해 구두를 신어보게 되면, 말하자면 이 구두라고 하는 것은 굳이 비유하자면 이 구두는 원래 신들어갈 거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자기 때문에 예정된 그 모든 시나리오대로 이 사람 마음속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 마음에 합하게 다가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 자신의 죄인됨은 명확하고, 아, 이래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기준에 도저히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주님이 가지고 오신 십자가의 그 유리구두에 발을 그냥 끼우는 거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은 안 되는 걸 인정합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셨군요. 라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아까 말 창세된 언약 가운데 있었던 그 주님의 구원이 그 사람에게 닥치는 거예요. 주님 하신 표현대로 오늘 이 집에 하나님 구원이 이르렀다는 표현을 쓰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표현을 쓰시고 그러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잃어버린 양이라고. 잃어버린 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왜 그런 표현을 쓰냐 하면 언제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언제 잃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신데렐라를 비유하자면은 그 파티하던 날 신데렐라가 가버렸잖아요. 구두 벗어놓고. 그러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찾아 나서도록 이미 예비된 자들이에요. 그게 이런 양이라는 것은 이미 언약 속에 있었던 자들인 거죠. 그 자들이 역사 가운데 지금 퍼져 있는 거예요. 언약 속에 있었던 자들을 역사 속에 찾으러 오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의로 보자면 그냥 독인 객인이라 그러나 그냥 니나 나나 별 차이가 없어요. 다 자기 자신의 의로움에 빠져 살아가는 거고 타인과 비교해서 조금 더 우월한 우월한 의를 누릴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에 다 비치지 못하는데 그냥 옆 사람 바라보고 꾸준히 살아오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좀 의심스럽잖아요. 저도 제 자아가 의심스러워요. 뭐가 의심스럽냐 하면 가끔 이 집사람이 되게 보고 싶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럴 때 도대체 왜 나 집사람을 뭐 그리워하나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말하자면 내가 볼 때는 약간 중독이에요. 중독. 나쁘게 말하면 중독이죠. 왜냐하면 태어났을 때에는 모르던 사람이잖아요. 25년 전에 만났단 말이지. 그 사이에 이제 내 자아가 그에 의해서 이게 이게 변형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수정자매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백지 같은 상태였는데 그 아빠와 그 엄마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자아가 형성이 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유학 가면 유학 간 대로 또 자아가 변형이 완전히 우리 자아는 그 철학처럼 이렇게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찌그러지고 늘어지면서 형태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자아는 이제 전투적인 자아인데 지금은 이제 학교에 가갖고 이제 교수들이랑 싸우면서 이제 그런 전투적인 또 자아가 형성됐단 말이지. 원래 이렇게 전투적인 사람 아닌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는 수시로 변형이 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아신 바 되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으신 원래의 자아가 있어요. 그 자아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해서 그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을 만족해 하는 그런 자아죠. 다시 말하면 나의 주관, 나의 주체는 없고 나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지체로 내 삶을 드리는 자체가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그게 이제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 안에서 확정되었던 우리 자아의 본래 모습인데 그 본래 모습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자가 뭐예요? 그 그림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하는 그 그림자가 에덴 동산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겁고 살았지만 안 부끄러워. 주님이 벗겨놓으시면 벗겨놓으면 사는 거죠. 입히시면 입는 거고. 우리가 어떤 주관적으로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게 부끄럽다 이게 뭐 자랑스럽다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내 집이 가난하다 부하다 나 뭐 약하나 나는 못생겼나 뭐 그런 자체를 내가 품 자체가 이미 독자적인 나의 어떤 주체의식이라는 자체가 이게 마귀와 연합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이제 부정하는 어떤 행동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되게 쉬운 말씀인데 옛날에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죄 장막에 머물고 싶은데 뒤에 나오는 것들을 보니까 너무 이게 힘든 거야. 그 뒤에 뭐라 나오냐면 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한때는 내가 이걸 보면서 이자 받는 교회 장로님들을 내가 저 장로님들은 천국에 못 갈 사람들이 왜 돈을 받고 돈을 꿔주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은행들이고 뭐고 다 이게 다 문제 심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또 같은 유대인들끼리는 이자 안 받는다는 말도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그렇다 그래요. 유대인들끼리는 서로 돈을 꿔줄 때 이자 받지 않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럼 교인들끼리도 이자 안 받고 돈 줘야 되는데 뭐 서로 뭐 권사님, 집사님 다 서로 이자 받고 뭐 돈 뭐 은행에 줄게 뭐 이런 분도 있고 많거든요. 옛날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항상 볼 때마다 마음에 참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내가 선한 게 뭐냐면 예전에 내가 이슬람권 가서 선교한다는 선언을 했었어요. 대학 때 철없이 그 이슬람 어디더라 그 선교사가 와서 막 열변을 토하는데 내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원했죠. 나도 그럼 대학 졸업하면 내가 한 1년이라도 내가 그 이슬람권 나가서 선교하고 오겠다라고 했는데 한동안 이 말씀이 괴롭혔어 나를. 나 분명히 서운했는데 어떻게 되지? 아 이거 귀찮네 봐야지.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뭐 그런 거잖아요. 이 말씀 주신 것은 우리를 못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에 도달을 못해요. 우리의 주제 파악하라고 주신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목사님들은 무서워할 것 같아요. 여기 안 걸리는 목사님들 아무도 없어요. 뭐 나아진다고? 안 나아집니다. 나이를 먹으면 더 사람이 성숙해진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인 거 알죠? 그래서 그 저기 요한복음 나오잖아요. 여자가 하나만 잡혔을 때 그때 예수님 하신 유명한 말씀. 너희 중에 죄음자가 돌을 치라 했잖아요. 그때 누가 먼저 돌고 돌아갔어요? 나이 든 자로부터 젊은 사람. 나이 든 자가 제일 먼저 돌고 돌아갔죠.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더 많은 죄인 걸 지가 알거든. 인생은 세상이 험악하기 때문에 저주받는 땅이기 때문에 나이를 먹을수록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는 땅이 이 땅이에요. 누군가를 내가 한번 뒤통수를 치든지 속이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이 요령껏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구워도 진짜 대단하다고 칭찬해 줘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 유선을 안다고. 그 사람이 물론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거나 주의 말씀이 권능이 있기 때문에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면 주님 하신 말씀 아니면 정말 돌을 쳐버려요 사람들이. 이제 주님 하신 말씀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간 거죠. 제가 그랬으면 아마 저부터 돌을 쳤을 거야 사람들이. 너는 뭐냐 하고. 그래서 이 모든 말씀 자체는 늘 말한 다시 또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를 돌아가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로서는 아무도 주의 장막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고 동시에 그러면 들어간 자는 뭐냐? 들어간 자는 이 모든 뒤의 항목들을 십자가에서 다 지키고 완성하신 분. 자 끝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율법의 성취는 어떤 의미예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것은 율법을 다 성취했다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 십자가에 죽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대속제물로서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든 죄라는 것은 원래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나와 너와 우리 주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지고 담당했다는 말은 결국 우리의 죄값으로 죽는 거죠. 그게 성취의 하나인 거예요. 성취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웃사랑 자체를 주님이 친히 완성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마치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면 죽어야 되거든요. 선악과를 먹었으면 죽어야 되고. 근데 아무도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선악과를 먹었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가시왕건키에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망하지도 않고, 저주받지도 않고,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천국으로 꼬린, 이걸 꿈꾸거든요. 하나님이 내리신 그 저주의 형벌을 다 사람들이 거부해. 그러니까 수용자는 어때요? 수용자의 인생 가운데에도 저주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저주를 다 회피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에 대한 살게 했으면 그 저주의 형벌 자체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회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저주받은 상황, 고난과 뭐 멸시받음과 여기 있는 것은 뭐 비방받고 있지 않습니까? 남이 우리를 막 뒤에서 우리를 뒤통수 까고 그런 모든 상황 자체가 이게 십자가에서 누명을 쓰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과정으로 다 지금 전환돼요. 십자가 사건 전에는
하나님 저주하신 모든 저주를 내가 받는 거지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부터는 이제 그분이 모든 저주를 다 대신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과정으로서의 고난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담당하고 책임져야 될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죄가 이거구나라고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죄의 항목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점에서의 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짓는 죄는 지옥 갈 죄가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신 그 죄가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조목조목 살면서 계속 확인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예전에 그런 비유를 했던 것처럼 숭자매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숭자매한테 예를 들어서 100억을 줬어요. 몰래. 큰딸이니까 고생 많이 했다. 내가 사실은 이거 갖고 있었는데 이거 다 가져라고 100억을 주는데 그냥 떨렁 준 것이 아니고 그 100억을 이제 국민은행에 뭐 10억 뭐 어디 또 뭐 하나은행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깔아놨다고 쳐요. 그다음에 어디 뭐 증권에 또 뭐 매덕 뭐 펀드에 매덕 이게 살아가는 재미가 가서 오늘은 어느 은행 가서 확인해 보는 거야. 혹시 여기 뭐 없나. 그다음에 또 여의도 가고 또 무슨 그 투자신탁 가고 또 여기 또 뭐 엄마가 두고 간 거 없나. 그 하나하나 찾아내는 그 즐거움. 그게 이제 말하자면 성도의 삶은 그거예요. 뭐가 죄를 내가 지를 때마다 아, 요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거구나. 오늘 누구랑 막 되게 싸웠어. 막 열받아갖고 막 난리 쳤어요. 막. 그러고 나서 또 돌아보면 아, 이렇게 내가 분노하고 누구를 죽이고 싶은 이 살인죄가 있는 것도 주님 감당하신 것이구나 또 아는 거고. 본인이 아니 거짓말을 했어요. 이것도 주님께서 또 감당하신 거니까 우리는 인생이 계속 예수님이 대신 죄를 감당한 그 죄악목을 발견할 때마다 주의 은혜는 더 커지겠죠. 그죠? 나의 죄의 커짐과 비례해서 주의 그 감당하신 희생의 가치를 더 알아가는 것이 그게 성도의 인생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주의 장막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사는 자는 누구냐? 본인 자신이 어떤 몸에서 올라오는 죄를 볼 때마다 대신 감당하신 예수의 그 대속의 가치를 알아가는 그 삶이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성도의 삶인 거죠. 근데 천국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계속 본인이 천국을 가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그런 영원히 천국에 그들은 도달을 못해요. 뭐라 하죠? 미분처럼 말이죠. 영원히 천국에 도달이 안 돼. 나로서 천국을 향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계명을 지킴으로 천국 가고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천국에 이르지 못해요. 근데 이미 어때요? 성도는 창세전 언약 가운데 이미 확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의 찾아오심에 의해서 찾아낸 바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찾아내신 바된 주의 은혜를 평생 알아가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천국을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늘 가끔 제가 드린 말씀처럼 이미 영생을 현실 가운데 그러니까 영생의 현실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영생이 왔다는 그 영생의 표출 증거는 뭐냐 하면 아, 이 죄도 주님이 감당하신 거구나라고 계속 예수의 은혜밖에 나오는 게 없을 때 그게 이번 주일 말씀처럼 그게 알곡이에요. 예수님의 그 대신 죽으신 십자가 은총밖에 나올 곳이 없어. 어딜 건드려도. 그게 이제 어떤 알곡의 특징이죠. 그렇게 날마다 그러니까 참 이 시편이 그러니까 시편 자체가 얼마나 이게 약간 감춰져 있어요. 이게 문자라고 하는 어떤 표피에 감춰져 있고 이 문자의 껍질을 들치고 보지 않으면 성경은 영원히 껍데기예요. 내가 막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될 그런 말씀이고 앞뒤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절에 이제 정직하게 행하며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직하게 행한 에서는 저주받잖아요. 거짓말을 친 야곱은 복을 받았어요. 그건 분명히 창세기에서는 이 사기친 놈이 야곱인데 걔는 복을 받았단 말이지. 천국에 들어갔단 말이지. 근데 정직하게 행했던 에서는 지옥 갔다고 저주받아갖고. 그러면 도대체 그거고 이거가 뭔 상관이니? 모든 게 다 꼬여버리죠. 사실은 그 에서의 모습이 우리 모습인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거짓말 치는 자로서. 날마다 그 은혜가 이제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이제 살아가는 즐거움이죠. 사실은 순재매가 북한 태어나고 꽃제비처럼 뭐 땅바닥에 주워 먹고 그래 살아도 사실은 아프간에 태어났고 지금 대학 졸업했다고 총알 죽어도 사실 할 말 없는 것이 그게 인생인데 여기 태어났다. 그것도 사실 모든 게 다 배경에 은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렇게 합시다. 순재매 기도가 나기도 하실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을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예수에 속해 있는 그 감사와 은혜를 항상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장막 위에 머무를 자가 우리 주님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께서 주의 희생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의 가신 그 나라에 우리를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주의 장막으로 인도해 들이신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의 가치를 비천한 우리 육신의 삶을 통해 늘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고 주님을 찬미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